28주일 75문부터 77문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념하고 기대하게 하는 성찬입니다. 성찬. 제 이름과 굉장히 비슷한 성찬이죠.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도대체 네 이름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성찬이 똑같냐? 아니다. 이 성찬하고 그 성찬은 다르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의 성찬은 별성자에 찬양할 차, 예수님을 찬양하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성찬은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한 식사라는 얘기죠. 거룩한 식사의 메뉴는 뭡니까? 떡과 포도주. 그 떡과 포도주는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해주신 그 몸, 찢어주신 그 몸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가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서 참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우리 김재희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거 하나. 신실? 신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믿음이죠. 믿음. 돈도 아니요, 이 세상의 명예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복음을 아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아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야기하셨지만 고난이 복이다 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 그 고난 받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나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문답을 통해서 보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 믿음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도구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보는 책의 겉표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신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가르친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강서를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연약한 이 믿음을 더 확증하고 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에 특별한 예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례, 이 교회는 두 가지만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저는 처음 보는 단어가 많더라고요. 세례, 이건 똑같죠. 견신례, 성찬, 참회, 안수, 혼인, 종류,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성례를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눈에 보이는 이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예식인 이 세례와 성찬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에게서는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부터 이 성찬에 대해서 3주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초대교회 영성과 신학을 자리매김했던 그 어거스틴, 참여록을 기록한 그 어거스틴은 교회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귀로 듣는 말씀이죠. 그걸 다르게 쉽게 설명하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는 이렇게 많이 기록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턴턴기 초반을 맡아서 그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들리도록 그 말씀을 잘 깨닫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말씀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말씀은 뭘까요? 보이는 말씀, 성찬이겠죠. 성찬.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예식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또 톰 라이트라는 어떤 신학자는 이 성찬은 만지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떡과 잔을 만지고 입으로 넣어서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이 감각적인 것들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려주신 교회에 허락하신 주님의 예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주간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성찬의 의미, 다음 주는 성찬의 본질, 세 번째는 성찬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3주 동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주간 동안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내용도 굉장히 풍성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세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성찬의 내용을 더 길게 한 주 동안 더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성찬의 내용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이 당시에 요리본답을 기록한 그 종교개혁 시대 때에 성찬에 대한 논란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이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화채설을 말 그대로 저 PPT에 보시면 나와 있죠. 사제의 특별한 영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받을 때도 똑같습니다. 사제의 특별한 영적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에서 계속 파고들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은 또 이것을 기록한 요리문답을 기록한 그 신학자들은 이 성찬의 이 논쟁을 끝내버리고 올바르게 성찬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3주간 동안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75번 함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읽어봐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이걸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대속과 그 대속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그 성찬식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인 동시에 이 성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남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찬의 참여가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고 불러주시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남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공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또 이게 성찬에 참여하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성찬에 참여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명령이자 또 그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두 가지 약속을 알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도 함께요. 시작.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울 것입니다. 아멘. 쉽게 두 가지를 약속을 기록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대속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목사님께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힘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의 이 양식, 예수님의 이 음료를 먹고, 여러분, 이건 육적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물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란 얘기예요. 먹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보십시오. 보시면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살찌우시고 마시울 것이라고 문답은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찬식에 임할 때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찌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누구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주의 백성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이때에 나를 살찌우고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현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찬양 뭐 할까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딱 세 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요 세 개를 다 부를까? 라고 생각했지만 코드도 좀 안 맞고 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골랐습니다. 가사를 보세요. 오 주님 채우소서. 그 다음 뭡니까?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약하대 강함 대신에 2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양식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굶길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의 직분을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무엇보다 이 강대상에서 또 삶을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고 살아가면,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나의 양식과 나의 음료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 우리 76문에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볼게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대답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거 좀 끊어서 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질문에는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고 묻는데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달리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의미이고 동일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믿음 없이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 성찬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없을까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쇠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쇠로가 물을 씻겨내는 그 행위인데 그냥 물만 씻겨낸다, 그 물로 씻어낸다고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물로 씻어내는 행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그 세례식에 참여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듯이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은요, 세례를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자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물론 우리 성경책은 떡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그 유대인들은 빵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을 처음에 딱 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오병이어. 목사님께서 날마다 강조했죠. 오병이어는 중요하다.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14장, 6장, 9장, 6절. 제가 또 오전 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신대한 시험 칠 때에 성경을 막 다 외워야 되거든요. 오병이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바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외웠냐 하면 식사를 구역구역 한다고 외웠습니다. 14696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예, 지금 아마 평생 기억할걸요. 14696. 하여튼 요한복음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근데 일으키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왜 쫓아왔을까요? 더 먹여달라는 얘기예요. 예, 자기들이 임금이 되어서 우리 배를 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육적인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참된 생명의 주인, 그래서 본인이 참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지한 백성들은 그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기들 배만 불린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이적은 단지 육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 그 표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그 떡을, 믿음으로 그 피를 받고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또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도 시작.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더욱더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과 깊은 사이냐면 그 다음 답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아담이 하와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겨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자야,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 자격이 됩니까? 집사님, 예? 이런 호칭을 받고 이런 사랑 고백을 받을 만큼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고백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 보면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린 영혼이 살고 영원한 그분 안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저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멋대로 살겠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주장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무엇보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화의 은혜를 누리며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0문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오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디에서 그걸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제 이 성찬, 다시 말하면 또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을 좀 길지만 다 함께 세 파트인데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때 6월절 예식, 6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성만찬,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구약에 있는 그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 그 식사를 완전히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그 떡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그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새 언약은 좀 더 길게 말해서 더 이상 동물의 희생피로 맺는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이 새 언약, 예수님의 그 피로 맺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특권을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누리며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따라 합시다. 기억하고, 확신하고, 기대하자. 한 번 더. 기억하고, 확신하고, 기대하자.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은 참여하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더 나아가서 아까 세 번째 파트에서 마지막 26절을 보시면 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절대 안 오신다?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완성시킬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이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그 죽음의 길을,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그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또 한 구절 더 인용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걸 한 번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참 많습니다. 그죠? 교회를 핍박합니다. 화가 납니다. 때론 저도 욱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핍박하지 않았을 때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외부의 적이 아무리 무서워도요, 우리 내부, 우리 한 떡을 받은 한 몸인 한 공동체가 더욱더 연합하고 결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면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놀란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린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와 나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연약하고 또 재정적으로 연약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그 영혼들. 저 교육자도 그런 분들을 살필 거지만 여러분들도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런 분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 아직까지
막 3년, 4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학습도 안 받고 세례받을 생각도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더 뭉칩시다. 물론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린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다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나라를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하고 마칠게요. 그럼 성찬에 참여하는 나의 모습,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6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쳐왔던 그 교회들은 다 2번 아니면 3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 은혜의 장에 이 성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너무 지나친 열심과 또 그런 것을 인하여 서로 싸우고 은혜롭게 진행될 그 성찬이 성찬 때문에 싸우고 파당을 짓게 되었거든요. 그럼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찬식을 대할 때 문제점은 뭘까요? 너무 형식적으로 이것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는 꼭 그 전주 한 주에 광고를 띄워줍니다. 그죠? 있었던 교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임 목사님이 하기 전에 무조건 광고에 싣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냥 겉모습이 아니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내 영혼에게 먹이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꼭 받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얘기예요. 성례가. 이 성찬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